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절차에 대한 외부적인 복종에 강조점을 둔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인데, 그래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율법주의 예배는 순서와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냥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절차대로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던 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율법주의 예배는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를 첫 번째로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이 없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규례와 절차를 지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이 그 예배를 아무리 큰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개와 돼지를 드리는 예배, 살인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상숭배를 하는 예배와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 3절을 살펴봤는데, 소를 드리는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인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신공양. 그래서 신청이가 신봉사 아버지의 눈뜨기 하기 위해서 인신공양으로 공양미 300성. 그쵸? 그래서 인당수의 폭락.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데리고 와가지고 용왕님 앞에 가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되면, 우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도 하시겠죠? 저도 할 것 같아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실제로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정성을 드리는 소를 드리는 예배를 살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큰 헌신과 정성을 오히려 더 큰 죄로서 살인하는 예배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상한 심령이 없이 정성을 다 하고 다 하면 다 할수록 더 크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이 분노의 그 치수가 점점 높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를 나와야 될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되,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합당치 못한 영역들이지, 그러면은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래도 진짜 그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써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이 율법주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배후에 숨겨진 그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공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공은 공로란 뜻입니다. 공로. 공로 사상이 율법주의 예배에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즉 공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들인 노력과 수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공로라고 해요. 노력과 수고 그 자체를 공로라고 그러는데 이 공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쉽게 이제 예배에 적용시키면 내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향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들. 그게 바로 공사상, 공로사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절차와 순서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의 배후에는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공사상, 즉 공로사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공이라고 생각해요.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더 커지는 거죠. 왜? 내가 큰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될 내가 뭐 사업이나 뭐 어떤 부분 문제를 해결될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이제 감사헌금이나 아니면 이제 소원헌금 해가지고 작정헌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 딱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것을 기도 제목 적잖아요.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사상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과 15절. 이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예배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시대고,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의 정성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이제 공사상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장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예배, 즉 월삭과 정한 절기를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월삭은 어떤 예배냐면 매달 1일 날 드린 예배.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도 12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총 그걸 합쳐도 15번밖에 안 돼요. 근데 15번 예배 드리는 부분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15번 부분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안식일 예배까지도 묻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쵸? 안식일은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안식일만 하면 52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예배인데 그걸 굳이 얘기 안 하고 이 월삭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절기,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서 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제 어떤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
예물을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영역들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있게끔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월상 예배와 정한절 3대 절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예물을 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수없이 나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예배와 제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딱 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그러니까 딱 손 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딱 손 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엄청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들어야 기도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것 자체를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기도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월삭의 의미대로, 정한 절기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 절기를 정해준 의도대로 하나님께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부어주실 텐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월상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 지기에 내가 곤비하였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정성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바로 거기 뒤에 공로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부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희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와 예배를 지켰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운데는 뭐냐면 희생과 예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들이기 위한 공의라고, 즉 공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4월 초파일에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에서 무슨 행사하죠? 연등 행사하죠. 그렇죠? 4월 초파일 되기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등을 사죠. 등을 사가지고 절에서부터 뭐 길거리가 쫙 매다는데 근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돈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시주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시주를 많이 한 사람을 이 절 가장 가까이 가, 부처님 가장 가까이죠. 그러니까 절 가장 가까이다 달아놓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주가 그 돈이 가장 적으면은 가장 멀리 도로, 그러니까 거기 그 금액 순으로 그게 그 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그 4월 초파일 되면 연등이 쫙, 난 절에서 그냥 그 4월 초파일 그 부처님 오신 날 환영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부처님부터 그에 관한 한 해에 대한 축복을 받길 원하는 그 염원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내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우리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건 정성을 다하고
또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는 거 해야 된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그것을 하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역은 전혀 보지 않고 내게 올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한데 빈 껍데기 말로만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 진짜 사랑하는 표현을 갖다가 말을 잘 듣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생일이라 하면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생일 선물을 쫙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특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해 생일 축하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마디 하고서 다 끝나버렸어. 그럼 왠지 애들 뭐 그렇지 뭐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괜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생일 때 돼가지고 자녀들 안 찾아오면요 애들 뭐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막 오기 전 며칠 전부터 막 기다리고 계시요 이발까지 하고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한 마음의 중심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예배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공이라고 공로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예배를 그것을 증오하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고요.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그저 육신적인 열매만 남을 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주의 예배는 전통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 예배는 전통에 집착할 수밖에 없냐면은 율법주의 예배 자체가 외부적인 복종과 규례와 규칙에 초점을 맞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규칙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서대로 해야만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근데 그게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순서와 절차를 지키는 것들을 쫙 이제 매뉴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주보 같은 데서 딱 매뉴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지켜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전통이 되어진 순서대로 조금이라도 예배 순서 어긋나면은 약간 신은 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이단 아니야? 주기도문 안 해도 사도신경 안 해도 어떻게 예배감도 사도신경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마치는데 주기도문 안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2단, 3단 막 취급을 해요.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근데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마음의 자세라고 했죠.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그 중심을 담아서 진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어떤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면은 아까 얘기했죠. 껍데기만 드리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안 드리는 마음 못해요. 안 드리면 그냥 안 드렸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만 드리면 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예배는 전통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전통이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십시오. 이 성령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면요 예배 순서와 절차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찬양하는데 아까 좀 이제 제가 새롭게 애들 이제 이렇게 관심 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 약간 도를 넘어가지 장난으로 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얘들아 하는 건 좋은데 장난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상당히 하나님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엄청 그 예배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아이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린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옆에서 뭐 세 명이 붙어가지고 둥둥둥둥 하면요 오히려 그 영역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 좋은 게 그것이 예배 회중 전체 가운데 그것이 느껴져요. 느껴지면은 그 예배가 찬양이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시간이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을 추구하고 예배와 순서를 강조하는 데서는 조금이라도 길게 되는 걸 허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럼 밀리다 보면 시간이 늦게 끝나죠. 그럼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안 끝나면 그것도 용납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 딱 지나면은 그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차단해버립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은 어제 이제 제가 목회자 기도회 갔다 와 아내한테 들으니까 중보기도 인도할 때 각자 이제 몇 곡씩 맡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막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이제 막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없으면 은혜가 그렇게 임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없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길어질 수 있고 막 복받쳐가지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통을 중요시하는 순서와 절차를 중요하시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와 절차가 어긋나잖아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딱 끊어져 버려요. 성령을 소멸하는 아주 중대한 이 치명적인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에 집착하는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티 킨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즉 이제 잘 짜여진 예배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 형식은 이제 가장 적합하고 최적화된 예배 틀을 딱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육신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잣대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것입니다. 이 예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좋은 예배를 지금 현재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이제 문화의 잣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방해한, 그래서 그런 개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 즉 예배 형식을 딱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생각과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는 그 편견 있잖아요. 그 편견으로 그분을 둘러싸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편견보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다. 또한 너무 자주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형식은 뭐냐면 맨 처음에 찬양,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 세 큰 틀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이렇게 예배 순서와 절차를 갖다 철저하게 막 초단위로 막 분단을 해놓으면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제 열린 분 같으면 어떤 경우는 목회자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틀은 유지하되 이제 성령이 민감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전통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서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형태의 예배가 유일하게 올바른 형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게 편견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부분에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웨일즈 대부흥 때는 많은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위주로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예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예배 형태가 유일하게 올바른 형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잘못됩니다. 그리고 조지 위필드 시대 때는 설교가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우위를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많이 회심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엄청 길고 설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형태의 예배가 유일하게 올바른 형태의 예배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또한 그것은 편견이고 잘못되어진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찬양과 설교, 이것은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14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가 모였을 때 예배 형태가 딱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유일하게 신약의 시대의 예배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을 말씀드리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은 율법주의 예배는 전통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서로 새로운 정보 수집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신앙은 뭡니까? 삶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신앙 그 자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에서는 말씀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우리 그 삶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 듣고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삶과 말씀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면 저는 이게 마음이 두려워요.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그대로 하지 못하면 천국은 가는데 가장 작은 자로서 제발 그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시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사시고 사는 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때도 항상 내가 먼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보는 건 네가 먼저 그 행위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말씀대로 네가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우리에게 막 자녀들 혼내다 보면은 자녀들 우리에게 반론 취하는 게 있잖아요. 막 반대하면서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해? 아빠 왜 이렇게 얘기해? 엄마는 그렇게 했어? 아빠는 그렇게 살아? 왜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부모니까 이 녀석이 어디 말대꾸야. 그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100% 되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가르치는 영역들을 부단히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나 자신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삶을 살고 그것을 가르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산상수훈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전체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는 것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참된 삶,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고 이제 그 반대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볼 건 율법주의는 뭐가 문제냐면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도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삶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가르침이 삶을 대체. 그러니까 삶은 살지 않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 이건 말씀이죠. 그렇죠?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삶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행위, 즉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 즉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즉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니, 즉 삶을 살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 보면 말씀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 말하는 정통. 그래서 올바른 교리, 말씀하면서 잘 가르치는 거죠. 그거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말씀 자체가 잘못되면 아예 그 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행위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예수는 그들의 특징을 가르치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삶과 제 삶이 너무나도 많이 겹쳐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많이 겹쳐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가? 그럼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그 자세, 그 삶의 자세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 시작할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화로다. 그 표현을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뭐냐면 화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재앙이다 또는 저주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로다라고 쓴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번.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화로다는 말을 7번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이 삶을 살아가다가는 가르치기만 하고 그대로 삶을 살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재앙이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재앙이 임한다. 그 모든 것이 말씀과 삶이 분리된 그릇된 신앙관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전에 살펴봤지만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르침이 삶을 대체한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이 가르침이 삶을 대체했는데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제목에서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 습득에 초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이 가르치는데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만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상하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목사님은 할 얘기가 저것밖에 없나? 아니 설교 준비 안 하나? 좀 널리고 널린 게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십자가 좀 쌍박하게 좀 다른 얘기가 있을 텐데 왜 똑같은 얘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식상합니다. 흥미가 떨어져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가르침이 삶을 대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들으면요. 오늘 예배는 아니 뭐 들었던 얘기네 라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 습득에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치 않으면 그것은 전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 관점에서 보냐면 삶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치 않으면 안 들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행치 않으면 그것을 못 들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데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해가지고 암송하면서 자라난다고요. 성경 무슨 웬만큼 열심히 있으면요 모세 오경까지 다 외웁니다. 그럼 많이 알고 많이 들었죠. 근데 성경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몰라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씀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까?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성경 진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여러 인터넷이나 TV에 설교 좋다는 분들 계속 듣는 겁니다. 새로운 소리, 은혜로운 말씀 있고 그런 좋은 예화들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으면 그걸 계속
듣고 그다음 그 목사님이 약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들 신선한 설교를 들으러 다른 목사님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마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누구 목사님 설교 어땠니?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죽여줬어. 너무 깊은 말씀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쪼갤 수 있을까? 이런 거 비슷한 말씀 많이 들어봤죠. 와,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자기나게 쪼개서 저렇게 쪼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이제 자랑거리 삼는 게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 그걸 자랑거리 삼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본인 입술로 얘기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예배자들도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면 설교자 입장에서 들으면 맨 처음에는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부럽다. 대단하다.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고. 새로운 정보를 들었다고 너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씀에 가지고 논하고 그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풀 수 있지?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듣는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 진짜 은혜 받았다면 난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게 나 가슴 너무 찔렸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그랬어? 나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돼. 야,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많은 경우 그 말씀 무슨 진짜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어떤 말씀 하실까? 그 말씀 또 듣고 싶어.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새로운 정보 습득에 관심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은혜받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고민하며 부르짖는 그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저 감동받은 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이론적인 정보 수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을 받으려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책, 새로운 설교 말씀.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주고 얼마나 노력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편이 뭔 줄 아세요? 새로운 예화들 있잖아요. 새로운 예화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편으로 꾸며진 새로운 영상으로 되어진 예화들 있잖아요. 왜 딱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이 오는 그런 예화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활용되어진 그 설교 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한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호소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그 일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추구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은혜로운 설교를 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나가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 성도들의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 좋은 설교야, 멋진 설교야, 왜 우리 목사님 저런 설교 못하지? 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멋진 설교, 좋은 설교 듣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살기를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그거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그게 큰 문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지적이나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메시지 등등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훑어보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하나하나는 듣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짠하게 하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될 수는 있어요. 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가슴 찐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 조명해서 내 마음속에 쫙 비춰올 때 그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감동이 되는, 진정한 감동은 뭐냐면 그 감동이 되어질 때 애통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말씀도 못 살았으니까. 좋은 걸로만 끝난다? 그럼 그거는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 내 속에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있는 영역이 선명히 비춰져서 그 자리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일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면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고, 설교자도 나도 설교 듣는 사람도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기 좋다. 와, 말씀 또 듣고 싶다. 저렇게 하면 와,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 다음에 또 들어야지. 그 상태로 가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내가 듣긴 좋은데, 내가 복받는 방법을 얘기할 수 너무 좋은데, 성경적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원래 우리가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들마저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이 양반을 성경 구절을 빌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주지 않지.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그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율법주의 반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설교자든 예수님 그 성도들이든 그게 다 섞여져 있어요.
율법주의와 진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근데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펴왔던 것이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다. 이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서 생각 외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자세, 그다음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그리고 주님을 찾아갈 때 이번에 이제 목회자랑 기도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6시간 동안 2시간씩 해가지고 3번씩 찾는 게 전에는 막 힘든 영역도 있었고 그냥 예배 인도자가 중국에도 인도하는 사람이 좀 이제 잘 인도하지 못하거나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좀 제대로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막 판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늦게 올 걸 괜히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설교하고 공부하면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게 앞에서 물론 이제 예배 인도자가 너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럼 너무 그것만큼 최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열망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분명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지 사람을 보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은혜가 좀 이제 되어지지 않는 분이 좀 그렇게 인도하면 되게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거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하면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영역들의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래도 나만큼은 그 중심에 가진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이렇게 하면서 아니 한 달, 한 2달, 3달 정도 그 부분이 더 선명히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히 인식되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 사람 외에는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빽빽 소리 질러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질러대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다해서 온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 잘 영적으로 돌파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가르쳤지만 그 어떻게 돌파되는지 잘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찾는 이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2시간씩 6시간 한 번 찾는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영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그 영역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도 안 그냥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날 했는데도 하나님이 목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가 그 다음날 저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좋고 또한 이제 거기 같이 있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어떤 분들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재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이제 제가 자라나야 될 부분들이 하고 그러지만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도 더 선명하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가운데 이 율법주의 예배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서야 할지 분명히 보여지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더 선명하지 않으면 설교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그 부분들 다시 들으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로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나는데